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땅에서 슬픔과 죄악으로 물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며 살아가게 해주신 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을 눈여겨보겨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주간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더 배워가고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아버지 귀하게 뿌리 내려지고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사야 애언자가 애언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사야 그 애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을 한 다음에 무려 700년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에는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주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우리 여기 맨 밑에 여기 보면 로마 보여요? 로마? 우리 친구들 로마 알고 있어요? 로마가 어디에 있죠? 근데 맞아, 유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탈리아 알고 있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네, 이때 당시는 이탈리아라고 하지 않고 그 로마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무려 700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온전한 이스라엘인데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그 7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물론 섬길 수는 있지만 대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고 이 로마의 황제의 법을 따라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로 이거를 주었었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로마 황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르면서 로마 황제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여전히 힘들고 깜깜하고 앞이 전혀 그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친구 마리아 알고 있어요? 마리아? 네, 드디어 마리아의 꿈속에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7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무려 7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마리아는 왜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10달이 지나면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맞아. 아직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약혼한 남자가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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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해서 그 다윗의 14번째 되는 그 후손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혼합시다.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나는 음. 어 그렇죠. 다윗은 왕이었는데 요셉은 그냥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우리 그 700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은 왕이었는데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게 있는데,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례와 계명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힘도 세고 나라도 강하게 해주고 할 것인데,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그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는 나라가 되게 힘이 세지고 뭐 이렇게 그 돈도 많아지고 군대도 많아지고 그랬었는데, 그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700년 동안은 정말 어둠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어둠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시대 맨 끝에, 우리가 그 터널 맨 끝에 가면은 빛이 있는 것처럼 맨 끝에 가면은 빛이 있을 것인데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무려 700년 동안 다윗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힘센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그래서 결국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많은 시간을 지내와서 7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70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천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의 한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그래서 이거 마리아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마리아만 해결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으니까 그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도 설득을 시켜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처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임신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너가 임신하는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으므로 조금씩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임신하면은 처음에 조금씩 배가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불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려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은 배가 얼마큼 나올까요? 좀 한 이만큼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임신하고 3개월이 지나면은 옷을 입어도 이렇게 배가 나온 게 티가 나. 그래서 남편 그 요셉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 그 약혼녀였던 마리아를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겠죠.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배가 조금씩 임신하면 불러오면서 그래서 딱 그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요셉은 그냥 이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뭐 너가 지금 뭐 바람을 피우니 안 피우니 뭐 이렇게 하면서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마리아랑 했던 약혼을 없었던 일로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게 하려고 조용히 그냥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 아까 좀 전에 여기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줘요.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는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단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거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러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름까지 알려주었던 그 천사가 똑같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천사의 말을 믿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면은 이거 뭔 소리야 하면서 믿지 않을 건데 다윗 그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죠.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물론 700년 동안 나라가 빼앗기고 어둠과 암흑의 시대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했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성경책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요셉도 이사야가 했던 그 700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예언서를 분명히 읽었을 건데 이사야 예언서의 그 말씀을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이러한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서 우리가 그 저번에 말씀을 나눴던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700년 전에 이사야서라는 그 성경책에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이야기해 줄 때 분명히 요셉은 이사야서의 그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700년 전에 말씀에 나왔던 처녀가 임신을 할 거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기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셉은 자기 자신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야코나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도 알고 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거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네 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 마리아랑 그 처음에는 약혼에 했던 거를 없던 일로 하려고 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는 정말이네. 마리아가 임신한 게 사람의 능력으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거고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거네. 딱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를 더욱더 지켜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남몰라라 하고 없던 일로 하고 파혼을 했을까요? 그렇죠. 1번이죠. 네,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옆에서 지켜주고 보살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 천사가 해준 그 말대로 옆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었는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대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그 계획들이 물론 700년이라는 아주 긴 오랜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틀어진 게 있나요? 없죠. 결국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어느 하나 바뀐 것도 없고 처녀가 임신할 것이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말도 결국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도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뜻인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자 와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어떤 게 좋은 소식이냐면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 땅에 오신 것도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고 굿 뉴스이긴 한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 12월 25일도 당연히 그 즐겁고 기쁜 일이고 우리가 축하해야 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12월 25일 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12월 25일 날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부터 혹은 그 더 오래 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이 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700년 전보다 그 전부터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진 게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어느 거 하나도 틀어진 거 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무는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성탄절만 딱 보내고 우리가 기쁘고 축제의 날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도 죄인들과 함께 있나요? 함께하지 않았나요? 죄인들과도 함께하고 이웃들을 만나주고 사랑하고 같이 친구 없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놀아주고 하면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만약에 오시기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의 임무는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면은 예수님의 임무는 그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임무를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는 우리 친구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무가 성공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더 이렇게 반대로 멀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임무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으로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임무를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면서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